우리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는 찬송을 인식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공독 기록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있어서 오늘 성경 공부하고 통독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잔치에 참여하셔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그렇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손동작도 크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얼굴도 밝아지고 듣는 사람 얼굴도 밝아지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다 그렇게.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있는 곳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르신들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중해줘야 해요? 질투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너무나 잘하는데 잘 못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 있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걸 꼭 마음에 두시고 늘 예수님 손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거친 길, 고통스러운 길, 외롭고 고단한 그 길 주님과 손잡고 잘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기쁨으로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78번 기도하라. 그래. 또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두 가지 우선 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토픽, 주제로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할 일이 우리는 선교고 뭐 이런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선한 일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뜻은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기쁘게 사는 것. 삶의 현장이 어떤 토양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 기뻐하라 할 때 명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안 기쁜데 기뻐하는 척해라 그 말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 기쁜 척해라 이 말이 아니라 기쁨이 여러분의 그 심장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생수처럼 솟아나게 오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고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나로 기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고 정말 기뻐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기쁜 척해요. 기쁜 척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제일 좋은 건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정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쁜 척하는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나를 슬퍼하게 역사하실까요? 고통스럽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까요? 슬퍼하게 될까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즐거워하는 모습. 제가요 옛날에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놈아 너는 뭐 어디 가서 빈지갑이라도 주웠냐? 우리의 기쁨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 연약한 그 성도들이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 줄 아세요? 그들은 남들이 갖지 못했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래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어떨 때는 온몸에 송진을 발라서 밤에 횃불로 세우고 어떨 때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어떤 때는 뜨거운 가마에 던져서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건 뭐냐? 성도들의 얼굴에서 뭘 뺏어갈 수 없었어요? 웃음. 그걸 뺏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요 먹는 것을 잘 먹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뭐길래 우리는 좋은 것 다 해도 이 기쁨이 얼마 안 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얼굴이 밝은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찾아 들어가고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박사, 석사 된 거요. 60대 되면 다 똑같아져. 미모요? 50대 되면 다 똑같아져. 평균화돼요.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거 80 넘으면 거기가 거기에요. 별 차방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걸 아신 분들답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고난 중에는 과연 기뻐해야 되냐 기뻐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쁜 척 해야 되냐 진짜 기뻐해야 되냐. 이 문제를 좀 다루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 목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녔어요. 여기 수일리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부가 한 800가정 정도, 800명 정도 돼요. 그 과정, 그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대동하고 이제 가면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70, 80 먹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제가 가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질문을 한다고요?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던져보는 어르신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박수를 쳐드려요. 근데 가끔 어떻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와, 그럼 제가 막 환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권사님 입에서 가봐야 한다는 일이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한국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많이 깔려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 흘러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천국은 뭐 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이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랑 무슨 문제를 헷갈려 하시냐면 상급의 문제를 헷갈려 하시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 사랑? 구원의 적용 순서를 25시간이나 했는데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하심이 있으셔요. 우리 선택해 주시는 거. 내 편에서 그 선택의 증거가 뭐냐면 내 편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소명하실 때 뭘 통해서 소명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소명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것이 내 안에 꽂혀서 믿기 쉬운 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믿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이리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눈이 밝아지니까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받으면 범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범죄 안 해요? 그 큰일 났네, 나. 어제도 범죄했거든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싸웠더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요, 처음부터 피하고 막 꽁해갖고 막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해줘야 할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내 갈비뼈인데. 뿐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요, 살인도 해. 예수 믿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사주의라고, 성화주의라고. 우리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예수 믿었는데 죄 안 져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런 의심도 들고, 어떤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있어서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해야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결정은 그래도 착한 일 해야지 천국까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군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병든 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병든 자는 몇장산테 가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 그 사람 의원한테 가야 되죠. 그래 고침받지. 죄인은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가야 돼. 교회는 죄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어? 그럼 누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의인이 가는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죠. 아직 고침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사님 될 수 있을수록 더 커요. 더 예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내가 나머지 내 인생을 정말 잘 예수님과 동행하며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할 수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뭐로만 간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 뭐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한 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것 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천국 가면 다 똑같냐?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도 그렇게 얘기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무엇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느니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상이 있대요. 이걸 베드로 전서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해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서 영광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면 구원은 다 받아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 믿으면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지금 못하러 살아. 빨리 가지. 우리 어르신들 만났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데려가면 하면 좋지. 저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을 쭉 살아봤는데 기쁜 것보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더란 말이죠. 시시각각 좌절과 절망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 세상을 왜 살아요? 왜?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은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나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병든 어르신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저 어르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왜요? 산다는 건 기회예요. 기회. 죽는다는 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별처럼 빛나요. 근데 조금만 더 살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고난이 그래서 내가 나를 덮치고 나를 함몰시키려고 해도 우리 조금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요. 왜요? 그냥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건, 죄 더 짓고 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돈 더 버는 거, 그거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건 그 더 의미가 없고, 돈도 벌면 벌어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상도 받고 벌도 받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 기회를 얻는 거지, 그것이 돈 자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썼느냐.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를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보화가 쌓일까요? 기쁜 일을 할 때. 응? 기쁜 일을 할 때. 다니엘서 보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에 별처럼 별처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돈을 벌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끝자락에는 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할 이유, 오늘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오늘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내 정신도 놓쳐갖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더 사셔야 할 이유는 뭐냐?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손자와 저친손자와 이럴 수도 있고, 이 요양원 안에 여러분 옆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일 수도 있고, 옆에 어르신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요양원에도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들,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일들,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 알죠? 예수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제일 듣기 좋았던 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작업량이 많대. 교회를 가야 될 그 시간에 작업하러 저 중대원이 가야 돼. 이게 2개가 나갔을 텐데 찾아갔어요. 집사관을 찾아가서, 사관님, 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오면 내가 취침시간 1시간 반납하고라도 작업을 할 테니까 예배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 사관 옆에 그 병들이 이렇게 일찍 하사를 쓰거든요. 내무반에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나를 죽쳐먹을. 일찍사관이 사령부에 올라갔다 딱 내려오는데 사령부에서 작업을 시켜도 종교활동은 해라 지침을 갖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날 종교활동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일찍사관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환자다. 환자가 뭔지 아세요? 환자.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미친놈이거든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좀 미쳐봅시다. 이제 미쳐도 되잖아요. 어르신들 나이 좀 됐으니. 예수에 한번 미쳐보세요.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얼굴, 여러분 옆에 누가 툭 치면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예수가 나가는 그런 연세가 되셔야 되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천국 가서 구원만 받는 게,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 까닭에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잘 이겨내셔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르신들 어떻게 사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돼요? 오늘 예수 까닭에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 눈물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아직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 빨리 하나님 뵙고 싶죠. 그러나 기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 어르신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빨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 지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분명한 하나님 목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게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게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그야말로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일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는 일이라 그 사랑하는 것을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정신을 잃어버릴 때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라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와 함께 연결하시는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